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본문으로서 질투하는 하나님 3, 4대까지 질투를 당한 그 사람들의 죄를 갚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정리했다면 과거의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혼돈이 돼서 좋은 포도주는 좋은 부대에 담는 것이지 섞어 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본문으로 10계와 그 강령, 10계와 강령은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10개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거고, 강령 하면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두 가지로가 표현됐지만 사실은 하나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이 사랑과 십계는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와 그 강령을 무관하게 다르게 강령과 십계가 다른 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여 보게 되면 목적이 없어져 버린다.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 목적이 상실하게 되면 우리 가는 길이 바르겠습니까? 삐뚤어진 길이 되겠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분명히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령과 십계를 다른 어떤 법으로 십계를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십계가 부족하여서 보완책으로 다시 강령을 준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것인데 보는 우리가 다르게 보았을 뿐이죠. 다르게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길이 없고 목적이 없고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쭉정이 신앙이 됐고 우리 가는 길도 어그러진 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답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계명 하게 되면 여러분 1부터 10계 10가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10까지 그것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결론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10계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그것만 지켰다 못 지켰다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못 지켰으니까 못 지켰다고 벌을 주고 못 지켰으니까 잘못되고 이런 어떤 잘되고 못되고 틀렸고 안 옳고 여기에만 매이게 된 것이죠. 거기에만 매이게 됐지만 이걸 일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 자체로만 놓고 보다 보니까 안식일, 오늘 우리가 읽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문자적으로는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의미로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나 못 지키나 지켰다 못 지켰다 이것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지킨 사람은 못 지킨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은 왜 쉬어야 되느냐? 안식일은 왜 일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한테는 심각하지 않지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십계에 들어있는 이 계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고 지금도 안식일파는 우리 주일파를 보고 전부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뭐 믿는 자라고도 표현을 안 해요. 그럼 우리 주일파는 또 안식일파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은 말로 이렇게 싸우지만 말입니다. 옛날에는 바로 목을 쳐버렸어요. 아주 사형을 시키고 죽이는 문제까지 안식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1부터 10이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계명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이 계명을 왜 주셨느냐? 이 계명은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찾았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길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쟁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강령, 하나님이 내신 이 강령이라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강령이라는 것이 소홀해지면서 이런 안식일에 이 법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찬송가 뒷면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쭉 써져 있어요. 쭉 써져 있게 잘 큰 글씨로 잘 보이게 쫙 써져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아주 적은 글씨로 강령이라는 게 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 놓을 적에는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 이걸 느끼기는 했어요. 그러나 십계명 하면 성도 여러분이 강령이라는 것을 생각은 전혀 안 하시죠. 그냥 1부터 10이라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인 것이다.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내신 계명을 여러분이 자세히 정상적인 눈으로 읽어보시면 내신 이유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짝이 있다 그랬죠. 하나만 가지고는 둘을 볼 수가 없고 둘이 합하여져서 퍼즐처럼 맞추어져야만 온전한 주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가 남자 하나로 여자를 다 설명할 수 없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남자 여자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알려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면 계명을 내신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 왜 계명을 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절에 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바로 뭐냐면 1에서 10을 아우르고 있는 전제라는 겁니다. 내가 왜 계명을 너에게 내야 되느냐? 내야 될 필요성이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너희들이 되었으니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었으니 구원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내는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계명을 아우르고 있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전제를 목적으로 해서 이 계명을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제가 없이 목적이 없이 계명만 보다 보니까 지켰다 못 지켰다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크게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 가장 웅덩이에 빠져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고의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전제를 알지 못하고 전제를 보지 못하고 계명 자체로만 목적을 삼다 보니까 자기들은 11조를 드렸고 간음을 안 했고 주의를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못한 사람들을 뭐해서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보신 주님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냐? 너희는 내가 일치하는 강령은 하나도 지킨 자가 아니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길이 갈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 왜? 이 전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 계명을 낸 것이지, 이것이 없이 이것 지키면 내 백성이고 이거 안 지키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내 백성이라는 거는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섬기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내 백성 된, 너희 하나님 된 내가 뭐 하는 함이라? 질투가 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건져내어서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질투가 나니, 너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질투가 생길 수 있는 사이이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절만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지킨 거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전혀 전제가 없이 다른 신에게 절 안 하면 나는 신앙 지킨 것이다?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어려우니 스스로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계명 전체가 이 전제의 제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받지 않으면 계명의 목적과 전제의 목적이 다르므로 다른 길을 우리는 걷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왜?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곧 뭐라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절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네가 나를 정말 아버지로 존경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뭐라? 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절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명절에 찾지도 않고 용돈도 안 드리면서 부모를 가까이 하고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도 않으면서,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랑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절만 안 했으면 부모를 잘 섬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로 좀 전개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원하는 거는 뭐냐? 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절만 안 했으면 난 절 안 한 거다 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네가 아무리 절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뭐 한 것이라? 절한 것이라. 절한 것이라.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절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내신 계명 자체만 매여 있다 보니까 우상 만들고 절만 안 하면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요? 이 계명을 낸 이유가 뭐야? 사랑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절하는 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명이 부족해서 보완시킨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것은 뭐 하는 것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주님은 이런 결론으로 연결지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 그러면 무슨 뭐 나무 앞에나 무슨 돌멩이 앞에나 가서 절 안 하고 음식 안 차리고 이것만 우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일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네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바로 그 욕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존경하지 않으면서 무슨 제사만 안 드렸다고 계명 지킨 게 아니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이 계명 10개를 낸 이유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낸 계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 구원해낸 너희의 아버지며 너희는 내 백성인 자녀인 요 사랑 때문에 이 계명을 내신 것이지 이 사랑이 없이 계명을 위해서 계명을 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명, 십계명과 이 사랑 우리 주님의 강령은 일치하는 법이지 따로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관하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격길로 도망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절만 안 했으면 나는 신앙 지킨 것이고 우상 숭배 안 했으면 신앙 지킨 것이고 귀신 안 생겼으면 되는 것이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딱 바라봤을 때는 너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지 않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질투를 내갖고 막 3, 4대까지 죄를 갖게 만들고 있는데도 너는 사랑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이미 우상 숭배한 것이며 간음한 것이며 도적질한 것이라고 나는 판명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그 주님의 소리는 안 들리니까요. 예, 이렇게 우리 신앙이 빗나가 버렸던 것이죠.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이 주의 성령의 은혜로 들려오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 오직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죄짓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을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안 가져? 욕심이 말하는 내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 없이 하자 그런다고 없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 탐심 욕심 갖지 마세요. 그런다고 욕심이 없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자식 새끼도 말을 안 듣는 판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질투하는 사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자식 같으면 뭐하다 질투를 할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잘 됐다. 오래 그리 가거라 가라. 오래 그냥 모른 채 버리지.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사이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뭐하니라? 덮느니라. 갈라디아서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네가 1번부터 9번까지 열심히 계명을 지켰었던지더라도 사랑을 버렸으면 하나도 안 지킨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명을 위해서 계명을 낸 게 아니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사랑을 위해서, 내와 네가 사랑을 위해서 계명을 주님은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이 10개를 아우르는 전제라는 거예요. 이 전제에 의해서 계명을 보아야만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1부터 10을 여러분 지켜갖고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지만 말이죠. 이 전제에 의해서 계명을 보면, 전제를 목적으로 해서 계명을 보면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는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결단코 뭐하리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계명 지켜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계명을 왜 냈느냐? 이것 때문에 냈다는 거예요. 자식을 왜 생겼느냐? 부모 때문에 자식이 생겼다는 거죠. 자식 때문에 부모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전제 없이 계명만 낸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니 바리새인처럼 서기관 율법사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셔서 과거의 것은 묵은 포도주는 그냥 묵은 부대에 담아서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내가 신앙해야 될 목적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면 허다한 뭐요? 허다한 죄라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이라? 덮느니라. 덮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금둥이에서 신둥이로 싹 바뀌는 건데, 내가 깨끗이 씻어져서 바꿔지는 겁니까? 내 속에 허물이 없어져서 바꿔지는 겁니까? 주님의 칠이, 주님의 색깔이 나를 갖다 확 칠해버린 거예요. 속에는 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에를 칠을 싹 해버렸기 때문에 내게 내 칠이 안 보일 뿐이죠. 내 칠이 안 보일 뿐이죠. 내 속에 욕심도 있고, 나도 여러분, 목사인 나도 성도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여기 못 들어가지고 저 거리에 마당에 잔뜩 앉았으면 나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욕심입니다. 내 그릇이 그게 아닌데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욕심 아닙니까?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런 것이 그냥 뭐 돌처럼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 나에게도 그런 생각 다 들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양복도 입고 싶고, 나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럼 욕심 아닙니까? 욕심이죠. 내 속에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있지만 내 바깥에 우리 주님의 색깔 칠로 칠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칠해버렸기 때문에 칠되어 있는 내가 그런 욕심을 부리는 자도 보고 뭐합니까? 나쁜 놈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계명을 허물을 덮느니라로 연결되는 것이죠. 말 잘 듣는 아들 당연히 좋지요. 예.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니, 너희들이 딴 눈 팔고 다른 사람한테 눈길 주면 나는 뭐하느니라? 질투하느니라. 나를 질투하게 만들면 너희가 아무리 절 안 하고 우상 안 섬겼어도 나는 너에게 질투하느니라. 그러면 뭐 했다는 거요? 너희는 이미 나에게 범죄하였느니라 이 말이죠. 범죄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침 일찍이나 생각을 한 것이, 야, 우리 교회 성도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 하나도 그냥 묻어서 갈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참 대단하다. 정말 내가 무슨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칭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계명의 계내는 이렇게 크게 벌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강령 없이 법만 보기 때문에 모세가 낸 계명대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쳐 죽이려고 그러고 안식일 범한 사람을 갖다가 전부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왜? 계명 자체만 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명을 내신 이유가 이 사랑 때문에 낸 것이기 때문에 뭐죠? 가늠한 여자를 데려오니까 뭐죠? 사랑으로 덮어버리죠. 안식일 범한 사람을 보고 뭡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희들이 도대체 계명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저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를.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오늘 10계명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안식일에 우물에 내 양이 빠졌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그 바보 같은 소리를 왜 물어봅니까요? 그 주님이 당연히 건져내야지, 살려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면 당신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모세법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는 허리도 굽히지 말고 90도 이상 굽히지 말고
안식일에는 100보 이상 걸어가지도 말고, 해지기 전에는 해 지기 전에 들어오고, 만약에 나갔다 해지기 전에 못 들어오면 그 서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는 것만이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뭡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 하느니라? 옳으니라. 이렇게 지금 그럼 왜 얘기가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법만 보는 사람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건데, 주님은 뭐죠? 오히려 안식일이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잖아요. 안식일이니 선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법을 받아들여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주일날을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안식일이니까 주일날은 물건도 사지 말아라, 주일날은 아무 놀이도 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오락도 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오로지 예배만 드려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드려라. 그래서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법을 만들어대고 있지만 이 성경의 주인이신, 말씀을 내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때가 다 되고 주님 나라 이룰 때가 다 되셔서 이렇게 성경을 여셔서 정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 잘한다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니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서기관보다도 나은 자요, 바리새인보다도 뭐 한 자라? 나은 자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을 먹으면 내게 독이 되는 음식이 있고 약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본 말씀을 먹어야 약이 되는 것이지, 법 지키면, 죄안 지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는 좋은 얘기 같지만 독이 되는 말씀이지 약이 되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던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법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으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예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적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 여러분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옥에 갇힌 것이 우리가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갖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벗을 적에 입혀주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힐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약까지 오지도 않았잖아 이런 거.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요? 주님이 언제 병들었는데 내가 안 돌아보았고, 주님이 배고픈데 먹을 거 안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에 어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내 이웃에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배고파서 먹을 거 옷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네가 그리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신 계명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 이 강령이 곧 계명을 낸 이유라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이 지금 법을 못 지켜가지고 법 지키는 사람한테 내침을 당해가지고 거리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추워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계명과 강령은 일치하는 것이지 다른 법이 아닙니다. 계명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주님이 강령을 또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 이걸 별도로 보고 있죠.
사랑은 안 하면서 절만 안 하면 주일만 지키면 지금 되는 줄 알고 있죠. 주일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왜 간음하지 않고 왜 도둑질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내가 안 나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죠. 상처 안 받게 서로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을 벗어난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신앙 지키는 행위였어요. 주님께 다 내침을 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근사에서 연세 드신 분들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시간 내고 마음 써서 출타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그걸 볼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1계명, 2계명, 3계명 못 지켰더라도 덮느니라 이 말이에요. 네 바깥에 다 예수로 칠했느니라 이 말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과거의 것은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주님이 내신 모세가 낸 계명 다 못 지키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령에 따라서 정말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